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15장) 혼인잔치에서 14장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6 제자를 이제 최초로 모집하셨잖아요.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 이제 가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 15장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 친척 중에 누가 혼인 있었는가 봐요, 혼인. 이제 마리아는 2달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들을. 이제 목수관 문 닫고 어머님 제 가겠습니다 하고 2달 만에. 이제 그 2달 동안 마리아는 정말 슬프고 두렵고 걱정스럽게 보냈대요. 왜냐면 아들이 갔는데 요단강에서는 요한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다고도 하고, 또 자기 아들이 침례 후에 광야로 갔다는데 소식이 없고 4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혼인잔치에서 2달 만에 만나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날 결혼잔치에 있어서 사실상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좀 죄송하게도 사실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사실은 신랑 신부보다도 지금 최근에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보다 큰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했다는 것, 그리고 요단강에 침례받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잔치집에 잔치를 하면서 왜 포도주를 그렇게 준비하는 걸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요? 그렇게 빨리. 그 포도주가 그렇게 빨리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상외로 손님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예상외로. 이게 당황스럽죠. 이제 잔치날 제일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데 큰 망신이 지금 되는 날이 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큰 망신이 지금 될 순간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아들에게 왔는데, 이제 물론 지금도 여전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지만 전에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바싹 말랐고 40일을 금식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선생님하고 따르는 청년들이 6이나 되고, 어딘지 이제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근데 여태 이제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것이 해결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우리는 그게 지금 좀 이상한 말로 들리지만 그 당시는 여자여 하는 말은 가장 여인을 향해서 높일 때, 왜냐하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여인이여, 여자여 하는 것은 당신에게서 메시아가 올 수도 있다는 그 정도로 높인 말이죠. 여자여, 요즘처럼 이상한 말 아닙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말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 때라고 염두에 두고 사는 때는 아시다시피 십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피 흘리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그 순간을 그분은 자기 때로 딱 정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라고 하면 뭐 인류 대학 들어가는 날, 혹은 그 대학을 모자를 쓰고 졸업하는 날, 혹은 뭐 내가 박사 학위를 따는 날, 혹은 금메달을 목에, 뭐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때라고 생각하고는 그걸 위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는 그 순간을 자기 때로 정해놓고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 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그럴걸요. 제대로 우리가 하늘 길을 제대로 간다면은, 예언이 맞다면은 앞으로 휴업령이 내릴 것이고,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우리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고, 나중에는 저 친구들은 죽여도 괜찮다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쪽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환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때를 무슨 금메달이니 인류 대학,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날, 그런 거 아예 안 잡아놓으시는 게 좋을걸요. 하늘 가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뒤에 영광이 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참 가장 위대한 말 한마디 합니다. 종들에게.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물론 우리는 마리아를 뭐 가톨릭처럼 그렇게 성인으로 뭐 혹은 공동구속조로 높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말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이나 구원을 그때 볼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현실이 되잖아요. 현재 우리는 그걸 그대로 안 하고 자꾸 애누리를 하려고 그래요. 꼭 그래야 될 것까지 있겠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죠. 현재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시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면 그렇게 하시고, 뭘 먹고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은 마리아가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이제 물을 채우라고 큰 통이 6개 있었잖아요. 독종들이 물을 채우죠. 저쪽에서 포도주를 지금 요청하죠. 갖다 주라고. 종들은 또 그걸 떠서 꼬박꼬박 시킨 대로. 위대한 종들이에요. 위대한 종들. 시킨 대로 꼬박꼬박. 저 같으면 아무리 종이라도 우리는 망신 당하기 싫습니다. 저기는 지금 포도주를 요청하는데 지금 물을 떠다가 주라고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색깔이 빨개진 게 큰 통에 있을 때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실 사람이 잔에 언제 빨갛게 됐을까요? 큰 통에 있을 그때는 아직도 맹물이었을 거예요. 맹물. 근데 이 종들 얼마나 위대한 종들이에요. 꼬박꼬박 시킨 대로 물 떠다 부어라 하면 떠다 붓고, 이제 떠다 갖다 주라 하면은 참 망신당할 게 뻔한데, 그렇지? 아니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또 맹물이요? 우리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대로. 그래서 그 참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될 뻔한 그날이 그 잔치집은 가장 특별한 손님 대접을 가장 잘하는 집이라고 지금까지 소문이 나고 있어요.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갖고 왔다가 나중에는 제일 좀 낮은 걸, 우리 사람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최대한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차차 익숙해지면 뭐 대충 혹은 내 생긴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잔치집은 참 수치스러운 순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위대한 순간에.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아무 특징도 없는 맹물이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무 특징도 없는 맹물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특징도 없지, 내세울 것도 없지,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참 맹물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갖춘 것 없고 참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룻이나 혹은 요셉이나 다니엘, 다윗,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은 불과 양치기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갈릴리 어부들은 무식한 어부들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위대한 인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룻을 이야기하고 혹은 다윗을 이야기하겠어요. 수천 년을. 그들은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빛나는 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비록 공부는 못해도 뭐 좋은 직장은 없어도 예수님은 내 인생 옆에, 내 옆에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이든 양치기든 뭐든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게 하시라니까요. 그럼 그 인생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위대한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이제 마시던 사람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냐? 방금 그 마리아의 아들이 이거 만든 거라고, 맹물로.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벌써 그분은 떠나고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그 결혼 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하셔서 그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하객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